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로 말미암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이 문단 그대로 6글자가 똑같이 포함된 본문이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본문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그 사실이 발각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과일을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면서 이게 시력이 좋아졌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인 뜻이 있겠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밝아진 눈에 상징적으로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된 것은 서로가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엄마야 이게 뭐지? 놀란 그들은 서로 옷을 지어서 우선 급하게 중요 부위를 커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사실을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3장의 6절 이하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범행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렇게 겁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두 사람이 사이좋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완전히 잘 안 가려지는데 그죠?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이들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옷의 존재 여부조차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갑자기 수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의 존재가 그들에게 각인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걸쳤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당연히 죄를 인식한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가진 사람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그저 사랑을 주시는 그런 자상한 분이었다면 이제는 자신들을 책망하고 벌을 주는 존재, 심지어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며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처럼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 아무튼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숨은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자신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따른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컷이요.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두룩 머리를 쳐박는다 그러죠.
네, 그래서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스스로 피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취한 행동은 참 실망스럽죠. 물론 그들이 보인 행동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보일 행동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먼저 이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단지 여자에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를 자신에게 보낸 하나님의 책임도 함께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그냥 여자가 줬다고 얘기하지 않죠. 수시가 정확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네가 만들어서 나한테 보낸 여자 아닙니까? 가아가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는 당연히 자신을 유혹한 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처음 읽어드린 말씀은요, 그에 대한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전에는 출산이었는데 바뀐 것 같아요. 출산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데, 그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여자인 하와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통해 자식을 얻게 될 것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남자인 아담은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말씀에 언급한 너로 말미암아, 즉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중대한 변화가 일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는요, 그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굉장히 표현 자체가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죠. 네, 이는 곧 인류 전체가 죄를 안고 태어나는 원죄의 시작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최초로 기록된 너로 말미암아 이 6글자는 실로 엄청난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었으며, 여기서 지목한 너는 정말로 불행한 인류의 조상 딱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로 말미암아를 검색했을 때 두 번째에 나타나는 본문은 또 참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은요 바로 그 직전 11장,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짓을 벌이죠? 하나님과 맞서 보겠다고, 요즘 애들 말로 맞짱 한번 떠보겠다고 뭐합니까? 바벨탑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리에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의하고만 돈 벌죠. 아무튼
그런 사건이 끝난 이후에 급작스럽게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아브라함이 소위 애들 말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앞에 뭐 이런 인물이 있었다 사전 언급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진짜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노아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세 아들 중 셈의 집안인데요. 셈의 아들이 보니까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롯, 아람 이 5명입니다. 여러분 이 들으니까 조금 머릿속에 좀 혼돈이 오시죠? 아수르니 뭐 아람이니 뭐 이런들은 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뿌리는 같습니다. 자, 이 5 아들이요 아주 주축을 이루는 세계사의 유명한 아들들입니다. 언제요? 기원 이전에 모두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과 터키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이 일대에 주축을 이루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가 기원전의 일입니다만 그런데 셈의 5 아들 중에 넷째인 아르박삿은요 나라를 세우지 않고 떠돌아다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 몇 마리 또 염소 몇 마리 소 몇 마리 이렇게 가축을 몰고 이리저리 풀이 있는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 때까지 그들은 형제의 땅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막내인 아람의 땅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셈의 후손들 중에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번듯이 나라를 세운 그런 인물도 아닌 미천한 집안인데 하나님이 그런 집안의 한 아들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게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수말리 먼 타국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단지 그 집안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위협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또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감당할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 속에는요,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특별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 이후 지금까지 이 땅은 그야말로 죄악의 터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노아 때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유일한 의인이었던 이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인간의 본성을 따라 나갔던 그 극에 달한 상징물이 뭐였습니까? 바벨탑이었잖아요. 그 사건이 끝나고 바로 하나님은 더 이상 어쩌면 희망이 없는 이 땅에 당신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씨앗을 심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저주와 죽음만이 남아있는 이 땅에 복의 근로로 세우셨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 땅의 복의 길, 그 저주를 끝낼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너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께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출시하는 것, 그게 복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실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도록 애프터 서비스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므로 이후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후로는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인간처럼 살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 즉 죄로 영원히 죽은 인생이 생명의 사람으로 살 길을 주시겠다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인류 역사에서 명암이 갈리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멸망, 죽음, 사망이 들어오는 계기였다면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구원을 받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 중요한 누군가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때문에 평안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어느 날 교도관이 노크를 하더니 신이 받아라 라고 말하더니 한 죄수를 들여밉니다. 그때 바울이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싸, 전도 대상자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갑게 맞았겠죠. 바울의 수감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근처에 수감된 죄수나 간수들 모두가 이 바울에게 전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입이 들어왔어요. 언제나 마찬가지면 호구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너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느 민족 출신이냐? 무슨 족이냐?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어느 지역 출신이냐?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전공은 뭐냐? 결혼은 했느냐?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MBTI 유형은 또 뭐냐? 그렇게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 죄수들이 신입에게 옹한 질문을 퍼부어 댑니다. 그런 바울이 듣다 보니까 얘가 지금 여차저차한데 골로새에서 주인에게서 도망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빌레몬의 집 같거든요.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제 이름 가진 사람 제가 몇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 신기하죠? 저희 집사람 이름은 뭐 천지 빽깔이. 네. 아무튼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야, 혹시 거기 파란 대문집 맞냐? 거기 집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그 개울 하나 있지. 담벼락에 목련나무 있지. 부인 이름이 아비야, 아들은 아키포 맞지? 자,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게 묻는 이 말에 오네시모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10년을 감수했을 겁니다. 묻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집주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도망친 노예라는 신분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 교도소 저기 행정 카드에만 적혀 있는 비밀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지인을 만난다는 것은 이 도망 노비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오네시모는요, 점점 자기 주인을 잘 아는 것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바울은 점점 자기가 묻는 말의 대답을 따라 확신했을 겁니다. 결국 여러 질문 끝에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자기가 아는 그 빌레몬이 맞았습니다.
오네시모의 기분이 어떻든가 말든가 바울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이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마는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였고 그는 또한 바울의 제자로서 스승의 얼굴에 먹칠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짐작합니다. 바울은 그런 빌레몬을 알기에 이 오네시모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유독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 더욱 그를 양육했으리라 그렇게 짐작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빌레몬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비록 자기 제자이기는 하지만 그 인격이 형편없고 인성이 볼품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으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마음이 생기기나 했겠습니까? 어쩌면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바울을 잘 만난 것도 행운이지만 그 전에 그는 이미 훌륭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앞서서 행운을 누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의 그런 성품과 신앙은 선한 영향을 발휘했고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낳게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빌레몬 때문에. 결국 이 빌레몬서는 바울과 오네시모의 이야기 이전에 한 신실한 주인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의 서두에서 부르고 있는 형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빌레몬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며 동시에 자신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뒤에 숫자 하나 붙었잖아요. 두 번째예요. 이미 이런 사실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6월 둘째 주 말씀의 제목이 오늘과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의 말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예, 그때도 지금과 같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기쁨과 평안,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알려주는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말로 너로 말미암아라고 재차 강조한 것은 그런 빌레몬의 신앙이 오늘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신앙이 없었다면요, 그런 신앙이 또 그런 인품이 그런 믿음에 대한 자세가 없었다면 이 빌레몬서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빌레몬서를 읽고 그 가운데 이 모든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말처럼 너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자랑이자 하나님의 면류관인 여러분, 6월 15일 주일 똑같은 제목의 말씀을 매듭 지으며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강조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등교회는요, 세상에서 보다 더 신실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노력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귀 속에 글자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 여기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핵심이 또한 이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애쓴다면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앞으로 우리 이웃을 통해 혹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존재가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존재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의 피부로 직접 체감할 정도로 너무나 악하고 몸살이 쳐질 정도로 인간들의 죄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불행한 일은 뭡니까? 그 가운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은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런 노력은 더욱 간절하고 보다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서 기도 시간에도 잠시 그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며 심지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할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자신감과 용기를 더해 주시며 그리고 사명감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 누군가에게 평안이 전해질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을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물음에 대해서 종종 제 스스로 답을 구해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모든 이에게 기쁨과 사랑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이든 타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성경은 분명하게 명암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 우리는 이 물음에 우리 자신을 자주 세워놓고 그 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늘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신앙의 사람,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이전보다 더욱 악이 성행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 더욱 무겁고 고통스러운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더욱 힘을 얻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약속한 은혜와 복,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